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12지파 중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 요단 서편 지역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또 절반, 그리고 남쪽에 갈렙의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5지파는 기업을 분배받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7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8장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그 기업에 대하여서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 7지파는 5지파와 같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피곤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의 분배는 비어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미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2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게 처음의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된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24절인데요. 모두 31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31번이나 전쟁을 하였고 싸움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없기를 주저한 이유는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각 지파가 자기가 얻을 기업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책임져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웠어요. 12지파가 똘똘을 뭉쳐가지고 함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얻어야 될 그 기업은 자기가 얻게 되어질 그 지파가 가서 그 기업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5지파는 이미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7지파는 두려웠던 것이 핑계댈 게 있었어요. 이미 많은 전쟁을 하였고 우리는 지쳐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핑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핑계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좋았다가 끝이 흐지부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공부를 못한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초, 중, 고 때 잘했다가 대학교 좋은 대학 갔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또 학교까지도 잘했는데 직장 가운데서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뒷심이 부족한 거죠. 잘 쏘지만 자기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7지파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리래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이 핑계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주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 보라라는 거예요. 싸워가.
이미 그것을 그것보다도 먼저 그것을 그려보고 내 앞에 서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함께 그려야 할 그림은 어떠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 된 것을 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에 세 사람, 7지파니까 총 21명이 함께 나아가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린 것이 아니에요. 4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입에 따라 그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입에 따라 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축을 하든지 경작을 하든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땅을 그려오라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욕심이 있잖아요. 더 좋은 땅을 얻고 싶고 더 넓은 땅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이 같이 그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그려서 여호수아 앞에 그 그림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흔들려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왜 그렇지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주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도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한 것을 누군가가 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했대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봤을 때에 제자인 줄 알리라. 기준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지 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생겼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먼저 버리심으로 행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생기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번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입니까? 스스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낫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구나, 그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질서가 잡힌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드시 기준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각자의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는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주는 성도들, 권속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좀 더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권속들은요,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순종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섬길 때에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질서가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 마음의 초점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려야 돼요. 이것을 그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방향을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육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교육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믿지 않은 이방인과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 가운데에 실천 교육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을 분배받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나안에서의 기업은 이러한 실천 교육이 가능한 지속적이고 안전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을 볼 때에 저에게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북한도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라는 그 중이가 있는 지금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6학년인데요. 방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2층 침대를 써서 한 방에서 지냈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도. 그런데 그것이 너무 대화도 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와서도 한 방에 좀 더 큰 데에 그렇게 지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먼저 왔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방을 따로 주면 좋겠는데 여자아이고 중2예요. 가장 예민한 사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 좀 더 잘 들어오고 좀 더 아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들은 어차피 방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빠 방에도 오고 누나 방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의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딸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낯설지만 정착할 수 있는,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을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으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예요. 근데 이 사사기서에는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도.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아무리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고 막 하늘을 가르고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지금의 일들은 조롱당합니다. 비웃음당해요. 그렇게 좋다라고 했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는 조롱당합니다. 비참해져요.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근데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작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칭찬받음이 있고 칭송받음이 있어요. 그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지혜로움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 할 그림은 무엇이냐면 승리에 대한 예배를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 앞장 가운데 보게 되어 지금 어떠한 내용이 쭉 나오는가 하면 이미 기업을 하던 다섯 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섯 지파가 기업을 얻고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는 이 대전과 같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지예요. 그 실로에 이 다섯 지파가 모였고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도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승리를 경험한 이 다섯 지파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했겠죠. 영광 돌렸겠죠. 이 다섯 지파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일곱 지파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곱 지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함께 할 때에 그 삶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배가 있을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믿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떤 큰 문제, 큰 위기 하나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중도 포기 없이, 중도 탈락 없이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승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일곱 지파였지만 그 지파 가운데 주님의 그림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리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 된 것을, 다음 세대의 꿈을, 그리고 승리의 예배를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